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68번째 시간으로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세 가지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축이 바뀌죠. 그래서 나를 사랑할 때는 인생의 축이 나여서 나를 위해서 인생이 돌아가다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축이 나에게서 그 대상에게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마치게 되고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되고 생활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나를 위해서 돌다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되죠. 참 신기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축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종치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듣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듣고 있어.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귀로만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게 청종이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건 뭐예요?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가 있느냐를 볼 때 길을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신이 평소에 보고 있던 것들, 간판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나 어떤 건물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딘지 압니다. 관심사가 이제 어떤 먹는 것에 있는 사람은 길을 가르쳐 줄 때도 유명한 음식점이나 아니면 커다란 건물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길을 가르쳐 주고, 아니면 관심사가 어떤 술이면 술집을 기준으로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게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귀가 열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번쩍하죠.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 하는 것, 귀 있는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실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가능해요. 우리가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죠.
장사를 할 때도 사전조사를 하고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어도 실전에 개업을 해보면 열심히 준비한 것하고 현실은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너무 많이 달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땐 지금 내 눈앞에서 일하시지 않고 저 멀리에서 일하시면서 내 일이 되어지게끔 하실 때도 있거든요.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신 거예요. 누가 귀가 없습니까? 청력이 없나요? 다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에서 하나님께로 관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전에는 그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어떤 거리낌도 걸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4절부터) 들고 내려갑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세요. 이것이 없다면 어떤 자들이라고요? 맹인이라.
눈이 먼 자들이라.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며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멘. 너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면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 8절에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며 게으르지 않고 이 열매를 우리 안에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들려진다는 게 뭐라고요? 들려짐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생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청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자, 놀라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어떤 재앙을 내리세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을 하되 헛되하며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폐병과 열병이 일어나게 되면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하여질 것이고 파종을 해도 그것을 거두지 못하며 대적이 먹게 될 것이다. 어저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내내 풍년이 지속되어서 풍성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5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4절도.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파종을 해도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적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 폐병과 열병과 쇠약해짐과 이 모든 걸 파종을 해도 거두지 못하게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4절과 5절의 풍성함과 철따라 비를 내리시며 1년 내내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제가 이 비유를 들기를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기 싫어하면 아이들에게 무슨 조건을 건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잘하면 선물을 사줄게. 그럼 아이들은 공부보다 그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공부한다고요. 그런데 선물에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공부에 재미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선물을 주지 않아도 공부를 해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풍요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풍요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순종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병과 폐병과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에도 거두지 못하며 대적이 뺏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육적인 생활을 보면 내 영적인 생활이 금방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적인 삶이 완전히 그냥 이상한데도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육적인 건강 상태와 육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금방 보게 하시면서 우리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아람 군대가 와서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거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38장 39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 일로 인하여 드디어 나에게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육적인 눈이 막혀서 맹인이 되어 있고 귀가 막혀 있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도 않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뭐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상황과 환경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도 시편 30편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에 오른 것 같이 나는 영원한 단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뭐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적인 우리들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교제와 함께하며 얼마나 복되고 이 기쁜 건지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이르고 내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열병하고 징벌하리라. 그렇게 해도 열병과 이 소출이 없으면 폐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돌이켜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세요? 7배나 더하여 징벌을 해서 그가 나중에는 울며 불며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기 전에는 포기를 모르세요. 하나님과 아무리 대결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고집보다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서열이 문답하면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교회 권징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돌이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돌이켜내시고야 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은 철과 같이 되고 땅은 녹과 같이 될 것이다. 열매를 아예 그냥 아예 닫아버리시겠다. 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시는 걸 예레미야 얘가 3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뭐 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줘도 모르니까 그 가장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치리니,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서요? 내가 한다. 대적들이 너희들을 빼앗는 것 같지, 다른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희 고생하는 것 같지, 열병이 오니까 그런 것 같지, 코로나가 오니까 그런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한다. 그걸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해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뭐 어떻게 돼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으로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뭐하리라? 도망하리라. 늘 불안해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사람이 딱 하나 있죠.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었는데 사울은 40년을 왕으로 살면서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합니다. 왕으로 사는데 늘 불안해. 다윗이 내 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누가 내 자리를 뺏어가면 늘 불안해. 뺏길까 봐. 그래서 사울은 늘 불안해하면서 쫓기며 살아요. 근데 다윗은 저 광야에 가 있든 저 산속에 가 있든 사울을 피해 다니기는 했지만 다윗은 거기서 누구와 함께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쓴 시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지만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을 불안해하고 쫓기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해요.